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도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2026년도 한 해 동안 어른들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우셨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애굽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점점 많아지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강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왕은 더 근심에 빠져 더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산파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며 그 생명을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 왕은 남자아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의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생명을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했습니다. 바로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한 것이죠. 그에게는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는 희생될 수 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버려도 된다. 이러한 매우 폭력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도 동일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량배를 세웠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봇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헤롯 왕 역시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하만 또한 바로와 헤롯처럼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생명을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을 보면 산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산파들은 바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로는 생명을 도구로 보았지만 산파들은 생명을 하나님 것으로 보았어요. 바로는 나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산파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생명은 지켜야 한다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파들은 애굽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다. 이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는 단순히 겁에 질려서 무서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레, 이 의미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야레, 경외, 두려움입니다. 경외는 단순히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존중, 순종, 신뢰를 포함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이것을 경외다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외는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 파이퍼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경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거룩한 떨림, 이것이 바로 경외다. 21절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산파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그들은 행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죠. 당시 애굽 왕의 이 명령은 절대 권력을 의미하죠.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권력과 위협 앞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왕이 크지만, 애굽 왕이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 왕이 두렵지만, 왕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렵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왕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인사한 것처럼 산파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왕이 큽니다. 분명히 커요. 대제국의 왕이에요.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다. 왕 두려워요. 절대 권력자예요.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 왕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내 이익이냐? 내 손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소리치며 그 유혹을 뿌리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소리를 치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이 없을 수 없어요. 권력 앞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도 옵니다. 타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주어져요. 그때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가운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고백해요.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여호와 앞에서의 경외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늘 이 고백이에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죠. 풀무불에 들어가요.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 한번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어. 그런데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어겨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 왕보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도 권력과 대중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 비를 내리자 그렇게 갈멜산에 다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이방 선지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다 갔어요. 850대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왕비 에스도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살리는 선택을 하죠. 자기의 안위를 구했으면 에스더는 절대 못 나갑니다. 왕비예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눈 한번 감으면 돼요.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거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 권력보다 하나님, 환경보다 하나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성공과 인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산파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길지언정.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약속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환경, 외로움, 각종 문제가 왔을 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게 더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난처가 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을 텐데 그들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시편 31편 19절 23절을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면요, 주의 은밀한 곳에 그를 숨기신대요.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서 늘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나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무엇을요? 복 주시기를,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을 보면 산파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래요. 경외는 산파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받아요. 시편 72편 7절을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흥왕한다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럽니다. 흥왕이 무엇인가 하면 번성하다, 왕성하다, 쉽게 말하면 매우 잘 된다는 거예요. 흥왕,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잘됨.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간증이 있길 원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잘되는 역사. 이 잘되는 정도는 성실해서 잘되는 거 아니, 노력해서 잘되는 걸 넘어요. 관계를 잘하고 내가 땀 흘리고 힘쓰고 잠 못 자면서 열심히 산 그 흥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흥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노력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흥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비교할 수 없는 잘됨이, 번성함이 그
흥왕함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그들의 집안을 세우시는 거예요. 흥왕케 한다는 말이 세우고 지켜주고 그 자녀들 후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집안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집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가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함께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담고 2026년도에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흥왕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권력보다 말씀을, 두려움보다 경외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자녀와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흥왕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